영광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정초에 우리가 말씀의 잔치를 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재림교회가 해마다 연초면 이렇게 사경회를 갖습니다. 사경회는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저희 목회 시작할 때만 해도 늘 가면 새벽 기도회 하고 아침 오전에 2시간 하고 오후에는 오랜만에 목사님 오셨다고 방문하고 저녁 때는 또 예배 1시간 드리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요즘은 우리가 이제 도심 생활을 하다 보니 이제 예전 같지는 않고 저녁으로 이렇게 1시간씩 말씀의 잔치를 갖게 된 형편이 뭐 애석하기도 하지만 또 우리의 삶에 또 이 기간이 우리를 돌아보고 말씀을 통하여서 또 은혜를 받고 또 우리의 신앙을 한 발짝 더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라고 하는 생각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규문리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 받고 행복한 그런 한 주간을 보내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축복하실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보고 또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상고해보고 또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할 것인지 생각하는 그러한 기회를 갖고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말씀은 호세아 6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호세아가 우리가 더 이상은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라고 하여 간절히 그들의 변화를 촉구하는 기별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6장에 가서 드디어 간절한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이제는 변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며 전하는 기별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비로소 우리를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나를 알게 되면 내 모습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간절히 백성들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근데 힘써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노력하지 않으면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안식일에 담임 목사님이 설교한 설교 제목은 기억나십니까? 이틀밖에 안 지났지 않습니까? 근데 가물가물해지죠? 근데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다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에빙하우스라는 사람이 기억의 원리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망각 곡선 이론을 이야기했어요. 그건 뭐냐면 하루가 지나면, 1시간이 지나면 얼마를 잃어버린다고요? 50%. 그러니까 예배 딱 마치고 나서 이제 나가기 시작하면 벌써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1시간 예배 통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1시간 있으면 잊어버리니까요. 하루가 지나면 몇 프로? 60%. 일주일이 지나면 70%. 한 달이 지나면 거의 다 잊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요. 어떻게 하면 안 잊어버려요?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들에게 공부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저학년 때 한번 이렇게 딱 맥락을 다 한번 잡아요. 그러고 나면 고학년이 되면 거의 똑같은 내용을 한 번 더 공부해요. 그 다음에 중학생이 되면 조금 더 깊이 똑같은 내용을 또 배워요. 고등학교 되면 아주 세심하게 그 내용을 또 배웁니다. 반복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저학년,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반복해야만 기억에 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기억들을 더 오래 기억하며 살아가십니까? 행복하고 재밌는 것들을 더 오래 기억하십니까? 아니면 암울했고 정말 처참했던 그 아픈 기억들을 더 오래 기억하십니까? 사람마다 기억하는 방법이 좀 달라요. 한 번은 저희 집사람이 무슨 섭섭한 일이 있었나 봐요. 집에 들어가니까 뭐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무슨 결혼 전에 연애할 때 뭘 잘못한 것 어쩌고, 뭐 우리 아이를 출산하기 전에 정말 뭐 어떻게 했는데 뭘 어쨌는다는 둥, 뭐 언제부턴간 출장 가서 전화도 안 했다는 둥, 뭐 막 기억도 안 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뭐 다다다다다다 하면서 속상했던 얘기를 막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난 그런 기억도 안 나는데 어떻게 그런 걸 다 기억하고 있느냐고. 그랬더니 자긴 그게 다 기억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다음 날 저녁 식사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던 가운데 저희 딸아이가 저희 집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그때 왜 베트남 갔을 때에 거기 무슨 뭐가 어디가 제일 좋았어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집사람이 나 베트남 안 갔었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베트남 갔었죠? 갔었어. 어떤 예쁜 여자랑 다녀왔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희 집사람이랑 갔는데 이 사람은 그거는 또 새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사람이 기억 영역이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반복해서 기억하는 거가 자꾸 내리 가운데 남아있는 거죠. 그렇다고 저희 집사람이 맨날 나쁜 것만 기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예를 들어 그런 일이 있었다 말씀을 드리죠. 과연 우리는 어떤 것을 기억하기를 좋아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는 기억에 남겨놓습니다. 내가 노력하는 대로 우리는 그것을 기억 속에 품고 사는 것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잊지 않고 오래오래 기억하며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역시 반복적으로 그분에 대해 생각하고 반복적으로 그분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에서 우리 스스로가 영향을 받고 기억에 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시대소망 323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말은 품성의 표시 이상을 뜻한다. 즉, 말은 품성에 영향을 끼치는 능력이 있다. 사람들은 자신의 말로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입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면 그 은혜가 내 기억에서 남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막 감사를 표현하면 그 감사가 내 기억에 남는 것입니다. 내 품성으로 남는 것이고 내 삶으로 남는 것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만 내 마음 가운데 깊이 깊이 품고 살아가는 은혜의 백성, 감사의 백성,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히 잘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을 기억하시죠? 뭐라고 시작해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 다음은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렇게 긴 성경절 중에 앞에만 딱 기억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말씀을 저도 성경 공부하면서 여러 번 했고, 죄 문제를 다루면서는 늘 거론하는 성경절이 로마서 6장 23절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성경절에서 할애하고 있는 더 많은 분량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절 안에서 죄 지은 자는 죽는다라고 하는 얘기만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하는 성경절이 로마서 6장 23절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 무엇을 더 많이 기억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손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기별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우리를 억제는 족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기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 주어진 법령이 아닌 것이죠. 건강 기별은 우리가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 주어진 기별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만들기 위해 주어진 기별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행복을 오래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늘 억압, 괴로움, 힘든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하는데 제대로 그분의 품성과 그분의 은혜를 깨달아야만 우리는 오랫동안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더욱 행복해지고, 정말 그 행복이 너무너무 좋아서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또 그 사랑과 행복을 나눠줄 수 있고, 그렇게 행복한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다가 저 아름다운 하늘 본향까지 함께 갈 수 있게 되시는 우리 모든 교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전에 저 지방에서 목회를 할 때에 한 집사님이 있었어요. 이 집사님이 87세가 되셨는데, 방문을 이렇게 가면 늘 집사님은 거의 대부분 사진첩을 이렇게 뒤적뒤적 이렇게 보셔요. 그리고 제가 가면
목사님 이거 사진 좀 보세요. 여기 우리 옛날 그 함께 있었던 우리 남편, 우리 아이들, 아이들이 이렇게 하면서 사진을 막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흐뭇해서 미소를 배시시 지십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자녀들, 남편은 이미 세상 떠난 지 오래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녀들은 다 도시로 떠나서 혼자 지금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그 가족들을 생각하면 늘 기쁘고 행복하고 웃음이 나오는 거죠. 우리는 어떤 기억을 되새기면서 살아야 합니까?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 알기라고 하는, 사랑 안에 살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 수 있을까? 몇 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알지 못하면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지신 성경을 보시면 이 강권하신다 밑에 이 주해가 달려 있는데 밑에 보시면 뭐라고 또 번역을 하고 있는가 하면 끄는도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끌어준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격려해서 이끌어준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끌어준다는, 그런 힘이 되어준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 등산하다가 이렇게 지치면 뒤에서 누군가 잠깐 손만 대고 이렇게 살짝만 밀어줘도 큰 힘이 됩니까? 네, 누군가 나를 살짝만 밀어줘도 엄청나게 큰 힘이 돼요. 심지어 내려오는 사람이 그거 사실 아닌지도 알면서도 불구하고 다 왔어요, 힘내세요, 그럼 힘이 나요? 네, 거짓말인지 알면서 계속 가도 아직도 정상 안 올라왔는데 계속 또 힘내세요, 다 왔어요. 그런 거죠. 그런 말 들으면서 힘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끌어주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고 엄청난 도움을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힘을 얻게 만들어주는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대서만 660쪽에도 이런 이야기를 하죠. 강권하는 힘이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의 기억에 새롭게 간직해야 한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 주니까, 강권하는 그 힘이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기억에 계속 남겨놓기 위하여 생각하고 되뇌이고 반복하고 감사하면서 그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드디어 용기와 힘을 얻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가르 부분인 기별 1권 264쪽, 그리스도를 죄를 담당하신 분이요 우리의 죄악을 위한 화목제물이심을 아는 지식이 우리로 거룩한 생애를 살게 하는 힘이 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 그 아는 것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생애를 살아가고자 하는 힘을 얻고 그 힘을 얻어서 또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 된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그래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그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여 앞으로 나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그 사랑.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사랑을 실천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하는 게 뭐예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극진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음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만큼 자기네 목숨을 내어놓고 우리를 살리실 만큼 우리를 극진히 사랑해 주신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이죠. 제가 예전에 강원도에서 목회를 할 때에 장로님 댁을 이렇게 어느 날 방문을 했는데 장로님이 집 근처에 안 보여요. 장로님 안 계세요? 막 소리를 막 질렀더니 저쪽 한 구석에서 목사님 여기 있어요. 일로 좀 와보세요. 그랬더니 왜 거기까지 오라 그러세요? 그랬더니 어쨌든 와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막 이렇게 풀들을 막 이렇게 치고 막 저 구석까지 이렇게 막 겨우겨우 갔어요. 갔더니 그러지 않아도 내가 목사님한테 전화를 할까 말까 그랬는데 이거 목사님 보셔야 돼요. 그러는 거예요. 뭔데요? 이렇게 봤더니 암탉이 한 마리 죽어 있는 거예요. 그 집에 유일하게 남아있던 마지막 암탉이 한 마리 거기서 죽어 있는 거예요. 장로님이 그동안 얼마 전부터 이 한 마리밖에 남지 않은 닭이 안 보이길래 이 녀석이 어디 갔나 싶었는데 거기서 죽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시체를 치우려고 그 암탉을 딱 들었는데 그 밑에 보니까 알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보아하니 이 알을 부화시키려고 암탉이 거기서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수탉이 없이 암탉이 한 마리 남아있는데 그게 새끼가 까겠어요? 안 까죠. 그런데 이 암탉이 계속 거기 앉아있는 거예요. 뭐 하라고? 제발 좀 까나오라고. 그러다가 어미닭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서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네요. 이 어미닭이 뭘 알아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품고 있어요. 자기 새끼를 사랑하니까 끝까지 자기 목숨 버릴 정도로 여기서 새끼 품고 있는 거잖아요. 목사님, 그래서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참, 닭이 머리가 나빠요. 조류 IQ가 30이래요. 30. 그러니까 머리가 나쁜 사람 보고서 뭐라 그러잖아요. 닭 뭐 그러잖아요. 예? 이게 새끼가 까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병아리들이 까는 모습을 보면 어미닭이 한번 알을 품기 시작하면 일어나지를 않잖아요. 먹으러도 잘 안 가잖아요. 계속 품고 있잖아요. 누가 건드릴까봐 막 덤비잖아요. 21일 후면 병아리들이 한 마리 까나오죠. 근데 어쩌다가 뒤늦게 알을 까놓는 놈이 또 있잖아요. 하루 이틀 늦게 까오면
하루 이틀 늦게 낳은 알은 늦게 나오잖아요. 근데 어미닭이 그 알 다 까나올 때까지 또 품고 앉아 있잖아요. 그러고 끝나요? 이 새끼들을 또 돌보느라고 매일매일 이 새끼들 품고 살잖아요. 큰 개가 덤벼도 어미닭이 도망가요, 안 도망가요? 안 도망가요. 자기가 이 큰 개한테 물리면 죽을 줄 자기도 뻔히 아는데 새끼들 때문에 보호하느라고 안 도망가고 개한테 덤벼요 막. 이야, 이 IQ 30밖에 안 되는 닭대가리에다가 하나님이 뭘 심어 놓으셨어요? 사랑을 심어 놓으셨어요. 자기 죽어도 이 새끼들을 돌보겠다는 거예요. 비바람이 불면 어미닭은 비를 다 맞아도 새끼들은 그 품 안에 있으면 비를 하나도 안 맞아요. 아무리 추운 바람이 불어도 새끼들은 그 어미 날개 속에 들어가 있으면 푸근하게 그 밤에 잠을 잘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말고 늘 감사하며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거를 다윗이 깨달았어요. 이 어미새가 그 새끼들을 어떻게 돌보는지, 그 날개 아래 있는 새끼들이 얼마나 평안한지 깨닫고 나서 다윗이 자기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시편 17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게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숨어 있으면 평안하다는 걸 그가 아는 거예요. 그 새끼들이 그 안에 있으면서 모든 어려움 속에서, 모든 환난에서 벗어난다는 걸 다윗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매일매일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니까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보호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 안에 나를 평안히 살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지붕 아래가 우리에게 가장 푸근한 곳인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인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사랑을 베푸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죽을 맛으로 사는 게 아니라 살만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부와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욕심만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어쩌다가 어떤 사람들이 정말 숭고하게 자신을 헌신하고 숭고하게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고 숭고하게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그 속에서 가슴이 찡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걸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래도 아직도 여전히 희망을 조금씩 남겨놓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살이를 늘 살면서 정말 처절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속에서 희미하게 발견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자꾸 발견하고 쳐다보고 찾아내고 감사하고 이야기하고 기도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행복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귀한 사랑이 우리를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는 강권하시는 힘이 된다는 사실로 인해서 감사하며 주의 사랑 굳게 붙잡고 힘차게 전진해 나가시는 우리 모든 교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 하는 것입니다.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들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고 죽으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경험하게 해 주신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사랑을 알게 된 사람들은 이제는 나만 위해서 살지 말고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또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참 예전과 같지 않은 세상의 현상으로 인하여 우리는 가슴 졸이고 안타까워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옛날에는 어른들이 참 그런 말씀 많이 했잖아요. 말세야 말세. 요즘엔 하도 많이 들어서 그런지 이제는 그러려니 하나 봐요. 예? 지구도 몸살하고 환경도 변하고 세상에서는 아주 추악한 사건 사고들이 많이 나고 있어요. 옛날 어른들은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말세야 말세 이야기를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세상의 소식을 우리가 뭐 인터넷을 통해서 또 뭐 뉴스를 통해서 혹은 신문을 통해서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처참하고 암담하고 안타까운 소식들 뿐인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실천하고 또 나눠주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1998년에 개봉한 영화 타이타닉의 최후라고 하는 영화를 기억하십니까? 이 타이타닉 이야기가 행복한 사랑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처참한 사고의 이야기입니까? 1912년에 타이타닉호가 첫 출항을 하게 됐습니다. 세계 최대의 여객선, 높이는 30m요, 너비는 28m요, 길이는 270m요, 무게는 46,000톤급. 당시 지구에서 가장 큰 배, 타이타닉호. 그런데 항해에 나선 지 4일 지나고 나서 거대한 빙산에 부딪혀서 대서양 아래로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배에는 3,000명의 사람이 타고 있었는데 그 중에 살아남은 사람은 1,530명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주 처참한 대참사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데 영화에서는 그 대참사의 이야기 뒤에 허구로 그려진 아름다운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의 대부분의 내용은 저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를 그려가고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타이타닉호는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말죠. 그런데 사람들은 저 영화를 보고 나서 타이타닉의 이야기는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처참한 사고의 이야기 뒤에 사랑 이야기가 살짝 덮여지면 그 암담함과 그 처참함이 다 사라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더 이상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사랑을 경험한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나누어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다 어둡고 암담하고 처참하고 처절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희망도 없고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것도 괴로운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희망 없이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비록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펼치는 순간,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이야기가 심겨지는 순간 그들의 인생이 처참한 참사의 이야기에서 행복한 사랑의 이야기로 바뀔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가는가? 그건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부족한 것을 애정결핍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 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애정결핍이라 그래요. 나를 좀 사랑해 주세요라고 하는 표시라고 하는 사실을 좀 깨달으세요. 아이들이 말썽 피우고 자꾸 엄마한테 막 이상한 행동하면 이 아이가 지금 사랑이 부족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교회에 와가지고 괜히 막 큰 소리 치고 막 하시는 분 계시면 다 이해하세요. 이분이 사랑이 부족해서 그러는구나 하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길거리 지나가다가도 사람들이 막 이상한 행동하면 다 그러려니 하세요. 이 사람이 사랑이 부족해서 그러는 거구나. 우리가 부부간의 사랑이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막 자꾸 싸워요. 예? 사랑이 부족하다니. 그러니까 자꾸 싸우지 말고, 예? 배우자가 자꾸 시비 거는 것 같으면 이 사람이 사랑이 부족해서 그러는구나 하고 좀 이해를 좀 하세요. 부모 자식 간에 이 자꾸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가 자꾸 이해가 안 되면 우리 부모님이 이제 사랑이 부족해 주셔서 저러시는구나 하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꾸 사랑을 베풀어 주셔야 돼요. 친구가 괜히 자꾸 사소한 일로 시비를 걸면 이해를 하세요. 싸울 일이 아니에요. 사랑이 부족해서 그러는구나 이해를 해야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꾸 시들어들면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자꾸 부족해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정말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귀한 사랑을 나누어주고, 그래서 우리의 사랑도 더욱 뜨거워져서 하나님을 더 온전히 잘 섬길 수 있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세요. 제자들이 온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데리고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내가 지금 간절히 기도해야 되니 나랑 같이 기도하자라고 그랬더니 다 뭐만 하고 있어요? 다 잠만 자고 있어요. 다시 예수님이 와갖고 야 지금 잘 때가 아니야, 나랑 같이 기도를 하자, 깨어서 기도해라 그랬는데 또 와서 보니까 또 하고 뭐 하고 있어요?
또 잠만 자고 있어요. 그래, 내 그럴 줄 알았다. 니네 이제 이 밤 새기 전에 너희들이 다 나를 부인하고 도망갈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래요? 호언장담하면서 다 도망갈지라도 나는 결단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래놓고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잖아요. 싸움질 잘하는, 그래서 별명이 뭐예요? 우레의 아들. 얼마나 이 번개치듯이 그냥 금방 막 성질이 얼마나 불같았으면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리던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지 않습니까? 도마의 별명은 뭐예요? 의심쟁이 도마. 예수님이 이 부활하신 사실 믿을 수 없어갖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 겨우 믿을 수 있었던, 믿음도 별로 없었던 그런 제자들이 다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나중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 그때 가서 요한의 별명이 무슨 사도로 바뀌어요? 사랑의 사도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 불같은 성격의 요한이 사랑 많은 사랑의 사도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그때 가서야 그들의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물어보시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신의 사랑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고백하고 나니까 그때 가서야 자신의 목숨을 바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진짜 제자가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바뀔 수 있었을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나니까 자신들의 삶이 바뀌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대소망 22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은 명령으로 강요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힘이나 권위로 얻을 수 없다. 사랑은 오직 사랑으로만 일깨워진다. 사랑은 오직 사랑으로만 일깨워진다. 제자들이 변할 수 있는 방법은 그저 극진한 사랑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사랑을 다하여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사랑을 다하여 제자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그 결과로 제자들이 변화되고 비로소 자신들도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은 오직 사랑으로만 일깨워지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또한 매일매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 없이 한 우리의 행동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사랑 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한 것은 정말 어쩌면 우리를 가식으로 만드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 없이 고백한 우리의 신앙은 정말 우리를 위선자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극진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극진히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극진히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구구절절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구구절절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도, 인류를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도, 에덴 동산에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그곳에서 살게 하신 이유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범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지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그들을 부르셔서 새로운 민족을 삼으시려고 출애굽시키셔서 그들을 광야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물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항상 함께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또 바르게 살지 않으니까 선지자를 보내서 충고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그 기별들을 전하셔서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셔서 주신 말씀이 구구절절히 선지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이고, 도대체 깨닫지를 못하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진짜 사랑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신약의 이야기들인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하늘에 가셨지만 다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를 데리고 하늘에서 더 행복하게 살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사랑의 기별이 또 구구절절히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깨달으라고 주의 말씀을 주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근데 왜 성경 말씀만 읽으려고 그러면 졸려요? 왜 성경만 펴면 꾸벅꾸벅 자요? 진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연애 편지, 남의 연애 편지 읽어본 적 있어요? 예? 남의 연애 편지 읽어본 적 있어요? 조마조마 들킬까봐 겁나면서도 불구하고 그 남의 연애 편지 이렇게 읽어보면 얼마나 알콩달콩 재미나고 셈이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한 귀한 사랑의 기별이라고 하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나에게 주신 극진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말씀이 감사해서 그 말씀이 정말 달고 오면한 하나님의 사랑의 기별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주의 기별, 은혜의 기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중요해서 내가 깨달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이제는 우리가 남들에게 베풀면서 살아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들도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하는데 16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는 거죠.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떠한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이 무슨 소리예요 도대체? 쉬운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그의 어떤 사람도 세상의 관점으로 알지 않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으로 사람들을 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묘사인 것이에요. 사람을 쳐다볼 때에 육신을 따라 알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을 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세상에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보지 말고 사랑의 눈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기 때문인 거죠. 세상의 관점으로 알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주시면서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달아야만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시간이 없어서 다 깊이 말씀을 드리지 못합니다만,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33절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처럼 우리들도 주변의 모든 사람을 사랑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용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9절에 앞에 나오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베드로가 몇 번 용서해 주리까 질문했을 때 7번쯤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어깨를 탁 펴면서 말씀드렸는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말씀하시며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용서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주의 기도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주 양심적인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의 기도문으로 기도를 하면서 내가 아직도 다른 사람에게 용서하지 못한 것이 남아있는 사람은 꼭 뭐라고 기도하는 거랑 같은 건가 하면 하나님 나 아직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못했으니까 내 죄도 그냥 용서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랑 같은 거죠. 주의 기도문을 우리가 자주 되뇌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죄만 사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고 내 욕심만 챙기면서 살지 아니하고 내 삶만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내 행복만을 추구하며 살지 아니하고 사랑을 나누어 주고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나누어 주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1884년 원고 13쪽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 우리는 인내해야 하고 친절해야 하지만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으므로 우리는 반드시 사랑해야 한다. 우리는 인내해야 하고 친절해야 하지만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으니 우리는 반드시 사랑해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사랑을 나누어주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날마다 우리 주변에 사랑을 나누어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에 늘 감사하여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깨달아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저 사랑만 받은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어주며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내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사랑의 관점으로 그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행동이 달라지는 것이고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교문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일어나